오늘은 마태복음 24번째 강해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이 의미가 특별합니다. 다른 말씀들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상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전혀 비성경적인, 비기독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맞는 것 같고 잘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입니다. 보통 교인들이 아니고 율법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박사인데 보통 신학박사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은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 서기관들 가운데 또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 기구에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된다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존경스러운, 보통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학문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보통 교인들은 절대로 서기관들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수준으로 한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그 수준 면에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교 안에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 무슨 성결교회, 침례교회, 또 오순절교회 등등 여러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 안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교파들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교인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대 교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감리교파, 장로교파 하듯이. 그래서 유대 교인이면 다 바리새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인 가운데도 특별히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철저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냐고 하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손끝 하나 갖다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얘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안식일의 이 글자를 한 글자를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한 획은 그어도 괜찮으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법으로 정할 정도였어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까지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글자 하나를 쓰는 거. 글자 하나를 쓰면 이게 안식일 범하는 거냐? 그러면 획 하나를 긋는 건 괜찮으냐? 이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논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은 안식일 날 휴대폰도 안 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그러니 2000년 전에 오죽했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들은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의무적으로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적으로 구제했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 생활한 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을 달달달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 그런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단순히 이런 측면에서만 비교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면만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는 그때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대충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자,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더 낫지 못하면 하시는데 여기 낫다는 이 말씀, 더 낫다, 이 낫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문에서 페르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 열심히 했어요. 그들보다 더 철저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 철저하게 11조, 박하와 해양의 11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좀 그게 대충 11조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11조 했어요. 기도 철저하게 했어요. 금식 철저하게 했어요. 여기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낫단 말은 더 철저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철저하게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교인보다 10배 더 철저히 한 사람들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 낫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차원이 높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하거나 더 철저히 하거나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차원이 다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쭉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은 이제 서론격인 그런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 뒤에 강론적인 자세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님이 더 주시거나, 어떤 그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거나 무슨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새로운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면 한평생 교회 다녀서 멀쩡하게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장로 될 수 있어요. 저처럼 멀쩡하게 목사 한평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가짜예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다 정확하지만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첫머리가 팔복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팔복을 공부했는데 그 팔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전적 부정하시고, 앞으로 나와요 계속 이제 전적으로 부정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더 나은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른 그런 뜻이에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잘 들으세요. 그들의 의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예요. 제가 말씀드린 종교는 보편적 종교, 일반적 종교, 인간이 신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든 율법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그것은 다 뭐예요?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세요.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고 하면 그들의 그 의는 인간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의가 도대체 뭐냐?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걸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못 깨달았던 것뿐이지.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 오늘 육신적인 교인들의 의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 천국에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보고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그 내용이, 그들은 다 모두 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면 흰 옷이 아니라 정말 컬러풀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디자인의 정말 아름다운 옷들,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흰옷이 바로 이사야 6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옷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더러운 옷이 아닌 무슨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티 하나 점 하나도 묻지 않은 그 흰 옷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더라, 천국에 와 있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그것이 도덕적인 의건, 율법적인 의건, 그것이 종교적인 의건,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얘기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가운데 그 당시에 최고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보통 학교 선생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이 선생으로 존경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그는 당시 왕 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최고 권력기관, 지금과 같이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만 해도 지금 300여 명이 되잖아요. 행정부에 장관이 몇 명이에요. 그 밑에 차관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사법부에 지금 검찰 검찰 총장이 몇 명이에요. 검사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던 72명밖에 안 되는 공회원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원로원처럼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 전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던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면서 모든 바리새인들을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부정하심으로 내 신앙, 내 율법, 내 선행, 내 지식, 내 주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어린도 없어, 택도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차원이 다른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는 그 의는 무슨 의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 의는 인간의 의와 다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율법적인 건, 도덕적인 건, 종교적인 건 이사야 6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인간의 의라고. 그런데 여기 차원이 다른 의,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에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은 땅과 차원이 다름 같이 인간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 그들보다 더 나은 율법 지식, 성경 지식이나 그들보다 더 열심히 혹은 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의와 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천국 가는 의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흰옷 입고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도 율법으로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선행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의, 한마디로 무슨 의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무슨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평생 도를 닦아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자선 사업에 내놓아도 그 행위 자체는 갸륵하지만 존경할 만하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깨끗한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인간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란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이걸 줄여서 사자성어로 네 한문 말로 줄여서 이걸 이신칭의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신칭의예요. 이자가 한문 말미암을 이자예요. 말미암을 이자. by, 영어로 말하면 by란 말이에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에요. 이신,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혹은 덕의라고도 써요. 얻을 득자 오를, 영어로는 그냥 justification,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이 의로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의란 뜻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 돼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삶, 그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육적인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육은 무익하다 하셨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11주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다 그건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이에요? 내 육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의,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게 있어야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겨우 목숨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 가운데서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뭡니까? 빌립보 3장 3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뜻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만 설명하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누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해. 아니, 자기 부모한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제가 돈 때문에 왼수가 되는데 무슨 죄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제 앞으로 나와요. 5장 좀 나가면 금방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때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부모한테 효도도 못하는데 형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유세인 문제가 생기면 다 싸워요. 안 싸우는 집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재주로 내 몸처럼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그분이 사신다는 게 뭐예요? 구체로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실 때, 그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사실 때 비로소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의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세요. 나머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국 마지막 심판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 다 불타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뭘 가리키냐?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 더 낫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곧 인간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나 있다고요?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의. 그 의로 천국 가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시는 그 의, 이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고, 이 의가 있어야 천국 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받고 상급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윤리로, 율법으로,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셨겠나이까?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겠나이까? 인간의 그 어떤 도덕도 윤리도 선행도 종교도 결코 그 의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나이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나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나 있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죄 사함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되는 이 의를 얻고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이 성령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고 쓰임받고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 주위에 색선한 모든 흑암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주님이 속히 인강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지와 하나님을 섬긴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지어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로 능력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거룩한 꿈과 환상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선생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복된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복된 선후배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태문을 열어 주셔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손 만대에 복받고 쓰임받는 자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 좌우에서 천천만만이니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망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에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선된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